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 친지분들, 뭐 이렇게 외부 손님들도 오셔서 우리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 연도별로 수건이 있어요. 2018년도 수건 아직 짱짱해요. 2018년도 수건이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4년 수건까지 저희 집에는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몇 차례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행사를 다 마치고 그날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홍장로님이 갈비탕을 한 그릇씩 다 대접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고 가면서 목사님 교회 꼭 성장할 줄 믿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손님들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드리고 나서 우리 예배당 그 당시에 진점역에 있는 그 상가에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장례를 치르신 분들은 그런 의미를 알고 계실 텐데 조문을 하러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참 감사하죠. 그래도 조문객은 조문객입니다. 그분들은 문상하고 또 식사 한 그릇 하시면 떠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건 가족들이 남죠. 그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시작을 축하해 주셨구나.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마치 장례식에 많은 조문객들이 왔다가 다 떠나가고 밤에 이제 가족들만 남아 있죠. 뭐 가족도 좀 많으면 덜 외로울 텐데 가족이 몇 명 되지 않으면 그 순간이 참 외롭거든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여러분 주보 헌금 명단에 보시면 외부에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분들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번에도 창립 6주년으로 김종찬 목사님 모셔서 집회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행사 끝나고 수건도 하나씩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기억하시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분들은 본인들 섬기는 교회가 원래 있으시니까 본인들 교회 잘 섬기시고 또 우리 교회까지 기억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는데 어느 날 본인의 상황이 변해서 우리 교회 보내주시는 헌금 못 보내주셔도 제가 왜 더 이상 안 보냅니까? 저는 절대 그분들에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안식년을 떠나면서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답이 잘 안 나오는데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과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십시오, 부흥하십시오 했던 그분들의 말 가운데 성장이라는 말도 중요한데 성장은 보통 숫자로 나타나야 되죠. 저는 부흥이란 말을 오늘 본문에서 좀 많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장이란 말보다 부흥이란 의미가 사실은 꽤 컸던 교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였던 교회들이 정말로 한순간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많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늘 10명이 모이든 100명, 10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였는데 숫자는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작은 수가 모였더라도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우리가 쭉 나와서 오늘 6장에 들어갔는데요. 부흥은 다수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흥과 성장을 좀 혼돈해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가운데 부흥하는 귀한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창세기를 잘 보면 부흥과 성장 지금 이거 이렇게 분류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려는 셋이라는 사람들의 후손들을 많이 두셨는가 아니면 반대편 가인의 후손들을 많이 두셨는가 하면요. 가인의 후손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설교하다가 짧은 영화를 하나 볼 텐데요. 그러면 그 시절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인공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외롭다고 하는 이유는 숫자가 적으면 외롭거든요. 교회도 그래서 외로울 수 있죠. 숫자가 너무 적으면. 그런데 그 외로움을 넘어서 정말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이 부흥이고요. 이 부흥을 시간으로 또 줄여보면요.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어떤 분이 인생에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되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는구나. 평생 지속되면 좋은데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하죠. 내가 젊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이야.
그때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도 피곤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이제는 예배만 마치면 빨리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부흥을 개인의 시기로 좁혀 보면은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에 46세에 제가 이 정향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한 7년이 지나가거든요. 얼마나 더 기회가 있을까?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건강할 때, 이만큼 힘이 있을 때, 이만큼 말씀 전할 수 있을 때 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이 날들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6월 6일이 현충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이 현충일이 6월 6일이 된 데는 24절기 중에 하나인 이 망종이라는, 제가 오늘 한자는 띄우지 못했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씨앗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풀초자에 잊을 망자가 밑에 있는 게 망자인데요. 종은 종자라는 뜻이거든요. 1957년에 6.25 전쟁이 끝나고 6.25 전쟁에서 전사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또 시기별로 통계를 다 내고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 그리고 거기 모자라면 이제 우리 국립묘지를 하나 더 지어야 된다. 이제 나중에 대전에 또 지어졌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날이 57년 6월 6일 망종이었습니다. 망종. 그분들의 생명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져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누가 해석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날 현충일에 격려사 가운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현충일에 이 축사가 아니라 뭐라 그러나요? 조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음의 씨앗으로 뿌려진 생명의 씨앗을 뿌린 많은 국군 장병들과 많은 용감한 애국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는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이 망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씨앗을 풀에 뿌려서 그 씨앗은 죽어갔지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흥도 그렇습니다. 타락한 시대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사실은 일부 예배로 청소년들 세례교육의 과정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또 아마 이규만 집사님이 출장가 계시니까 오늘 우리 다른 친구들이 좀 못 나온 것 같은데 예은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은이가 지금은 씨앗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라는 사건을 향해서 이제 6장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 땅에 그 많은 비가 내렸을까? 왜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이 사람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왜 다 쓸어버렸을까? 6장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짧은 두 개의 구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가톨릭 신학자들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늘의 천사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이 땅에서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럴듯하죠. 그러다가 가톨릭 안에서 또 다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천사는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두지 않는데 그거 틀린 거 아니냐. 이 논쟁이 꽤 오래 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논쟁 같지만요. 이게 수백 년을 갔습니다. 결론 내지 못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을 그 한 구절만 붙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한번 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 셋의 후손들 중에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맞다. 두 번째,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이것이 지금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이 본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태어났는가?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또 태어나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네피림은 무엇일까? 우리 본문 가운데 네피림이 몇 절에 있었죠? 4절에 있었죠. 네피림은요. 쭉 내려가 보면 1번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그려져 있는데 그 1번을 따라 내려가 보면요. 장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부가 대장부들이 네피림인데
도대체 그 대장부는 또 누구일까? 자, 그런 의문을 가지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피림, 큰 사람, 거인이라고 했으니까요. 장부라고 했으니까 어떤 데는 거인이라고 해석하는데 힘이 센 사람, 체격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네피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들이 힘센 사람들이 힘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하던 시대가 그 시대였고, 그 힘으로 뭘 하는가? 네피림은 남자들이거든요. 여자들을 마음대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체격 좋은 사람들, 뭐 격투기 선수들, 아니면 영화배우 마동석 씨처럼 이렇게 체격 좋은 사람들이 힘으로 온 세상을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세상이 제대로 존재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피림을 두셨는데,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본다라는 동사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다. 자, 라아라는 동사인데요. 관찰하다, 숙고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 관찰하다, 숙고하다, 자세히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에 해마다 한 3월 말쯤 되면요, 그 학기에 학생 수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신학대학원 과정도 있고, 더 위에 뭐 박사과정, 석사과정 이런 분들도 있고, 박사과정도 있고, 그 아래는 이제 이 학부생들이 있어요. 대학생들. 그러면 학교니까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거죠. 이 신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 전도사님들이 사진을 보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인기 투표를 해요. 누가 제일 예쁘다 이러면서. 그 여학생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그러고 이 사람이 제일 예쁘다, 저 사람이 제일 예쁘다 하다가 옆에 이제 그 자매들을 아는 이제 장신대 학부를 나온 선배 전도사님들 이런 얘기하죠. 야, 그 자매가 얼굴은 예뻐도 마음씨는 착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실망하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자매가 마음씨가 착하지 않아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되겠군요. 이러면 좋은데, 저희 방에 있던 전도사님이 아주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아, 전도사님, 예쁜 게 착한 겁니다. 자기 기준은 그렇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 해석하는데 예쁜 게 선한 걸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참 웃었습니다. 남자분들만 예쁜 여자를 찾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멋있는 남자를 찾아서 다닙니다. 이 2008년도에 박태환 선수가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올림픽에서. 그 대학교 1학년 환호하는 모습이 온 대한민국의 누나들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9월 달에 이 박태환 선수가 단국대학교 수영장에서 훈련한다는 소문이 났는데, 단국대학교에서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죽전으로 이렇게 캠퍼스를 옮기고 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좀 학교를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영 교실을 열었습니다. 봄 학기에는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 따기 전에는 30명 모집했는데 10명도 차지 않았대요. 가을 학기에는 금메달을 따고 나서 9월 달에는요 2,000명이 넘게 모집해서 오프라인이 중단돼서 사람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막 모집했다는, 제가 그 학교 근처에 살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여자분들도 이 박태환 선수가 얼마나 멋집니까? 체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사람들은 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예뻐 보이는 사람, 멋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관찰하다,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바라봐야죠. 이 꽃들도 예쁘고 사람들도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쳐다봐야죠. 그런데 그 중에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죄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 욕심을 갖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했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하와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는 힘이 좀 세다고 아내를 2명 차지하는 사람이 등장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 마음이 자꾸 가잖아요. 저희 예배당 이렇게 짓고 나서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했지만 주차 공간이 세대뿐이라서 저는 주차장이 많은 교회들을 보면 좀 부러워요. 야, 우리도 주차를 좀 교인들이 편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너는 예배당 건물도 있으면서 개척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주차장까지 욕심을 내냐? 제 스스로에게 묻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좋은 주차장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것을 먼저 찾아서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욕심내지 않으면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갖고 싶으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센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여자들을 빼앗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러면 세상이 올바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극도로 불안한 세상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불편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나만 할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이 불편하시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꼭 건져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한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건 제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겠는데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입니다. 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온 세상이 다 악으로 흘러가니까 노아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5장 32절 볼까요? 5장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 된 후에가 중요합니다. 노아가 약 900년을 살았는데 500세 동안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것은 일부러 자녀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어나봐야 악하게 살아갈 텐데 세상이 그렇게 다 흘러가니까 태어나봐야 악하게 살아갈 텐데 자식을 낳아서 무엇하겠는가 하는 것이 노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비슷한 인물들이 많았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노아에게 네가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훨씬 많은 나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하나 하나님이 중요한 결정을 하십니다. 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그냥 한 구절 지나가 버리는 것 같지만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노아가 자식을 낳지 않다가 자식을 낳고 또 이제 창세기 6장, 7장, 8장 계속 가보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은 살리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시던 그때에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했다라는 것은 900년에서 거의 8분의 1 정도로 줄여버린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9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줘봐야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1년을 기준으로 하면 900번이나 기회를 주지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굳이 그 많은 기회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 이러죠. 그래서 보험 상품도 80세 만기, 90세 만기로 나오다가 이제는 100세까지 보장하는 그런 상품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의 의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원래 60이나 70 살다가 80, 90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기준을 120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직 120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좀 늘려갑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 70대 되신 분들이 얼마나 멋쟁이가 많으신지 몰라요. 길가 지나다 보면은 어제도 제가 금요일이라는가 잠실에서 어떤 할아버지 봤는데 70대이신 것 같은데요. 청바지를 착 달라붙는 청바지에 자켓을 입고
또 신발도 발목이 보이는 그런 신발을 신고 야 할아버지 참 멋있다. 예, 멋있고 멋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120세까지인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게 된 겁니다. 아직 120세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나 또 중요한 것 120세쯤 되면 사람들이 과학이 어떻다 뭐가 발전한다라고는 말이 많지만 하나님의 기준대로라면 120세가 되면 제가 예언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120세라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 120년의 의미는 지금 이 시점부터 노아의 홍수가 올 때까지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너희들은 회개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기회가 바로 120년입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지만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 얘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자녀를 잘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도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가 만들어져서 주일 설교도 또 수요 예배도 이제 준비가 되면 올라갈 것이고 요즘 간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멋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본 새벽 영상 중에서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야 내가 설교를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고해서 영상 만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잠언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잠언에서 꽤 많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다룰 수 없는 잠언의 지혜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유튜브에서 이단은 말고 좋은 목사님들 설교 찾아서 많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네피림이란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피림의 시대는 4절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도대체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힘 있는 사람들,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의 싸움이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모두 취하였다. 힘 있는 자들은 그 부분과 당시 사람들의 상황 특히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한 3분이 안 되는 2분 몇 초짜리 영상인데 어제 간사님이 편집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새 방주는 그 모양을 갖춰가는데 It begins. No one will hurt this boy. 살인자 카인의 후손 두발가인이 동물들의 움직임을 수상히 여겨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When I heard talk of miracles, I dismissed them. There isn't anything for you here. No, this all belongs to me. This land, this forest, that stronghold of yours. 일단 한 발짝 물러선 두발가인은 종말을 준비하고 We can crush those giants.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며 포유류들이 방주로 몰려듭니다. 그날 밤 노아는 함과 야벳의 짝을 찾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되고 It has begun! Death comes from the heavens! Do you want to live? We take the ark! Forward!
땅에서 물기둥이 솟아나며 더 이상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예, 영화 자체는 이게 성경적이다 그렇지 않다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지만 인간의 폭력성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 방금 저 남자가 했던 말 중에 all belongs to me, 모든 것 다 내 거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다 차지하겠다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차지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저러면 잡혀가죠. 경찰들 나와서 아니면 군대가 출동해서 금방 잡아가지고 어디에 힘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혀. 법이 통치하는 사회니까. 그러나 법만 통치합니까? 또 한편으로는 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힘처럼 한 글자잖아요. 이건 답을 하셔야 됩니다. 뭘까요? 돈이죠. 돈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길들 중에 나아갈 길들 중에 의사가 되신 분들 혹은 판사나 검사가 되신 분들이 그분들이 만약 돈에서 좀 자유로우면 우리나라는 훨씬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도 갖고 있고 내가 검사니까. 그리고 그 힘이 결국은 검사를 떠나고 나면 전관예우라고 해서 돈으로 연결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부끄러워해야죠. 내가 어려운 시험 합격해서 내가 검사로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검사 끝나고 나면 나한테 한번 찾아오면 나를 통해서 구속될 사람 하나 구속 면해주면 수십억씩 내가 받아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 그게 제일 문제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수고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의료 분쟁의 핵심에도 저는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조금 작게 받는 길을 찾으면 되는데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두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언아, 꼭 기억해야 돼. 사람들은 돈을 두고 양보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때에는 힘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지금은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세상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게 주어진 것 말고도 내가 욕심내도 괜찮아.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다윗은 왕이었고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먹는 거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라는 자기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가 다윗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본 것처럼 다윗의 눈에도 그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인데 다윗이 뺏었잖아요. 야비하게 죽이고 속이고 죽이면서 뺏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자, 다윗의 시대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거 전부 내 거야. 방주도 내 거야. 하늘에서 죽음을 내려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인데 그 죽음을 거부하려고 했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저게 저 방주에 타야 살아남고 나머지는 우리는 다 죽는다. 저 방주를 우리가 빼앗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방주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자, 6절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6장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힘들게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기 때문에 여름에 고민 많으시죠? 하나님은 모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본당에 들어오면요, 그거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얘가 잘 숨거든요. 이 블라인드 다 올려봐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파리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곰이나 사자 때문에도 근심하지 않고 꽃이나 나무 때문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에 있는 것들은 자기의 질서를 충실하게 지켜갑니다. 때가 되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본인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한탄하고 근심하실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도 지으셨지만 고양이도 지으셨지만 그 동물을 향한 관심과 사람에 향한 관심은 근본적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필요하냐면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늦출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를 보면서 노아 너마저 없었다면 내가 세상을 당장 심판했을 텐데, 여러분 노아가 없다고 하나님 일 못하십니까? 어차피 한번 만드신 분인데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 눈에 들어온 겁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노아야 내가 너를 보니까 심판을 좀 늦춰야 되겠다. 120년이라는 시간을 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이거 내가 심판해야 되겠는데 결심하실 때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너를 보니까, 정의한교회가 가는 걸 보니까 내가 심판을 좀 늦추고 기회를 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온 세상이 다 돈의 길로 갈 때, 힘의 길로 갈 때 노아가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 노아는입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6장 8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실 그러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 가는 길과 반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 흐름이 밀려오는데, 큰 폭포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폭포를 한번 그슬러 올라가 보는 것이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이 힘 있는 자가 다 차지하고 돈 있는 사람이 다 가져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 뜻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러나 노아는입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 들어보셨죠?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안식.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안식 혹은 안위함 이런 뜻입니다. 자, 노아라는 말과 그러나라는 말과, 그러나와 안식이라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고요. 안식하고 잘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왜 안식하고 그리고가 어울릴까? 나한테는 좋은 옷도 있어. 그리고 좋은 차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좋은 직장도 있고, 그리고 좋은 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착하고 공부도 잘해. 그리고 남편도 내 말을 잘 들어. 그리고 하면 안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리고 하고 안식하고 연결되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나 난 이것도 없어. 그러나 난 이것도 부족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나와 안식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따로 생각할 말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안식이 있는 사람은 바로 노아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그리고를 향해서 나가는 시대입니다.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광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제발 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 이거 가져야 네가 행복하니까, 너 이거 사야 네가 행복하니까. 우리 눈만 뜨면 광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유튜버도, 이 영상도 유튜브에서 다운받았는데 유튜버도 곳곳에 광고를 끼워넣어서 너 제발 이것 좀 사라, 너 제발 우리 식당에 좀 와라 하고 광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의 삶을 살 때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제가 지금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 친구가 청년부 회장, 제가 청년부 맡을 때 회장이었는데 증권회사에 오래 다녔어요. 뭐 삼성증권, 신영증권 오래 다니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가 가정으로 승진하고 나서 했던 주된 임무가 투자자들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런 리스트가 있대요. 서울 시내에 현금으로 500억쯤 가진 사람, 1000억쯤 가진 사람, 여러분한테도 다 그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찾아간대요. 그냥 만나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찾아낸대요. 항맥을 이용하든지 골프장을 찾아가든지 어떻게든 만나서, 그때는 어쨌든 투자금을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는데, 우리 이번 상품에 투자해 주시면 저희가 파격적으로 대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한 달에 택시비를 한 200만 원 썼어요. 택시 타고 다니란대요. 바쁘니까, 너 운전하고 다니면 피곤하니까 회사에서 택시비를 따로 준대요. 그냥 택시비를 200만 원을 주겠습니까? 열심히 가서 일하고 수익을 얻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랬대요. 한 500억 주 가졌으면 욕심이 없겠지. 500억 있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어? 안 그렇대요. 내가 1000억 만드는 게 꿈인데 말이야, 자네가 한번 할 수 있겠나? 항상 그런 식이래요. 1000억 있는 사람은 그래 1000억인데 뭘 더 욕심이 있겠어. 어차피 상속 주면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요, 상속세 내면 500억은 자기 돈 아닌데 생각하지만요, 아니야 내가 그래도 자식들한테 상속세 빼고 1000억은 물려줘야지. 그분들의 꿈이래요. 끝나지 않는답니다. 자기가 만나본 한 300명 가까이 500억대 1000억대 부자들을 만나보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끝나지 않는구나. 인간의 생각은 끝나지 않는구나.
지금은 그래서 증권사를 떠나서 캐나다에 가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한 가지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이라는 지역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분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부목사로 계시다가 우리 가까운 교회에 있었어요. 구리미랄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 케냐로 가기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케냐 지역의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이제 선교지를 바꾸면서 훈련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2년 동안 춘천에 있는 한 교회 사택에서 머물면서 교회 사례가 나오지 않으니까 생활비가 당연히 부족했겠죠. 그래서 본인이 타고 있던 차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비싼 차는 아니었지만 이 목사님의 둘째 딸, 7살 먹은 둘째 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 가는 길에 아빠와 함께 그 차를 타고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아빠랑 같이 그 춘천에 강바람을 맞으면서 소양호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차를 팔기로 한 날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 이름이 유진이었는데 뭐 좋은 얘기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유진아, 아빠가 이제 이 차를 팔게 될 거야. 유진이가 아빠랑 차 타고 유치원 가는 걸 참 좋아했는데 좀 아쉽게 되었지만 우리가 선교 나가기 전에는 이제 이 차를 팔고 선교 때까지는 차가 없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7살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아빠한테 대답하기를, 아빠, 차는 세상에 속한 것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쉽지만 저는 괜찮아요. 이 목사님이었던 아빠가 충격도 있었고요. 야, 7살짜리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7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추석날 친척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의 동생 가정에 이 둘째 딸 유진이와 동갑인 아이가 1년 전에 소아암을 앓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아암을 앓던 아이의 엄마가 이 유진이를 보니까 생각날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이. 그래서 울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그 유진이가 말하기를, 유진아, 유진이를 보니까 숙모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늘나라에 먼저 간 우리 아이가 생각나서 오늘도 눈물이 나는구나 라고 말했더니만 이 유진이가 다시 이번에는 숙모에게 말하기를, 숙모,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를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대해요. 숙모도 울지 마세요 하며 숙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당시에 춘천의 그 교회에서 유치부에서 암송하던 말씀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많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거 많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거 훨씬 많이 봅니다. 우리는 명품이라고 알고 있는 게 나이키뿐인데 얘들은 나이키는 브랜드도 아니에요. 뭐 물론 나이키 입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중학생 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창문을 열어놓고 가는데 애들이 뭘 사러 가는데 나이키 산다 그러니까 야, 누가 요새 촌스럽게 나이키 사냐 라는, 난 나이키가 정말 좋은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이키를 또 누가 신고 오셨으면 가슴 아프시면 안 되는데 아이들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애들이 좋은 거를 훨씬 많이 보고 훨씬 많이 입고 좋은 것을 훨씬 많이 누리고 싶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3만 불이 넘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걸 많이 보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교회 가서 저 목사님 재미없는 설교를 왜 듣고 있냐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120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엄마와 아빠의 선택을 혹은 교회의 선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야,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세상은, 정욕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영원히 사는 네가 되기를 원한다. 이 믿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에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가 반년이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제 너의 육신의 생명은 120년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안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 붙들고 허무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영원한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